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을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와 싸우니 먼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소성케 해주시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을 보게 해주십니다. 바로 미가서 6장 8절이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일날과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미 공의에 대해서 또 인자 곧 긍휼에 대한 말씀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그 핵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 이런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공의와 긍휼과 또 겸손함, 또 사랑, 또 어떤 것이 의인지 선인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간을 통해서 공의 또 인자함, 곧 사랑에 긍휼함에 대해서 보게 해주셨고요. 오늘은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 또 남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좋은 태도이지만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겸손함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함이 진실된 겸손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세상의 겸손은 종종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종종 자기 비하나 또 체면치레에 머물곤 합니다. 속으로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사양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단순한 어떤 태도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와 관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그 알물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믿음의 삶 자체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겸손과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겸손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경계해야 될 왜곡된 겸손의 모습들. 첫째는 체면적인 겸손입니다. 겉으로만 자신을 낮추는 척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또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는 감사라는 단어는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자신을 높이는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나 자신, 이런 자기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겸손이죠. 겉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는 또 자신이 겸손한 척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죠. 또 이런 겸손 말고 자기 비하적인 겸손이 또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정말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거꾸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비하하는, 스스로를 가치없다, 쓸모없다,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태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과 은혜를 부정하는 또 다른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나는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실된 겸손인 거죠. 차이가 있어요.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라고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왜곡된 겸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겸손함,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겸손한 것, 이런 것으로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맞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울림뿐이라는 겁니다. 상을 빼앗길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23절에서는
유익함이 조금도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9절 말씀에 나오는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겸손한 이런 것은 육체의 본 것을 의지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할 뿐 아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머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겸손해 보여도 머리, 곧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음을, 상을 빼앗길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 우리의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비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자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인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그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인 거죠. 그게 바로 진실된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머리를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임을 깨닫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죄인임을 알며 전능하신 분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이 진정된 겸손이요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6장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칠 수 있는 심령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케어해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그런 겸손한 심령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한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으라는 것입니다.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또한 겸손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부러 겸손함을 보이려 하지 말고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입니다. 오히려 겸손의 허울 아래 숨겨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을 우리는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의지하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바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머리를 붙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함으로 예수님 손 아래 엎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참된 겸손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의 겸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또한 겸손함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의 겸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갈 수 없다라는 철저한 그런 판단에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가소서. 같이 가주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겸손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 책망 앞에서 완전히 통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왕이지만 그의 체면이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자기에게 쓴 소리를 할 때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유다와 같이 후회는 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처럼 다윗과 같이 자기가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도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완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요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고, 예수님은 한없이 높으신 곳에서 한없이 낮으신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본보심이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려 낮아지심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겸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하여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겸손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을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서는 이 겸손의 마음 속에만 머무는 어떤 겸손은 그냥 마음속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겸손하다면, 진정 겸손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더니 하나님과 그게 동행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 곧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계시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행동 없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갖고만 있어도 겸손한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구체적인 삶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은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믿어서 내 눈에는 어떤 일이 있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만 기뻐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동행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뚜렷한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매달려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듯이, 그리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죽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도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여 삶을 살았고, 모세도 그랬고,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겸손한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시간이 되면 또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신 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대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곧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긍휼을,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긍휼을 사랑하고 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겸손하다 하는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겸손은 바로 내가 죽어질 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합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들로 예수 이름으로 더 예수님을 겸손히 따르는, 쫓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만 겸손해 보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